네,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발하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39편은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39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전체 내용이 다윗의 고통과 괴로움이 아주 잘 표현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었던 경우가 있었었죠. 다윗조차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 앞에 받은 징계와 고통을 여기 너무나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징계 속에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또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확실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아가는 것들을 이 성경 본문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 앞에 부족한 많은 개인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고 살아가지요. 그리고 항상 주님 앞에 부족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넘어질 때도 많이 있고, 또 주님의 일으키심 속에서 또 신앙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또 힘있게 살아가는 반복된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는 교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또 이루셨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완전한 의인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육체적인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또 다윗이 경험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통한 많은 고통, 또 눈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하심 속에서 또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어떤 결단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다윗은 참으로 신앙의 위인이었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던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고 또 정직한 사람임에 확실합니다. 그런데 완전 무결한 삶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기도 하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처절한 눈물 흘리는, 그리고 패배자로서의 모습이 담긴 이 시편 말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님 편에서 다윗의 신앙을 회복시키시고 그 가운데서 새로운 삶의 소망과 희망과 결단을 갖고 새롭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다윗의 두 가지 면을 다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우리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날 일들을 또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정말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지만 빛 가운데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깊은 터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이제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모든 삶 가운데 다윗이 확실하게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다 세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하나님이셨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조금씩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은 주께서 행하신 연고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연결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연고라는 것을 여기 분명하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주제가 참 마음에 저도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는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얽힌 문제도 있고 또 답답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의문에 대한 답이 있는데 우리 인생이 그 모든 인생의 답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의 뜻을 가장 근접하게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또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고 우리가 그 길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물어야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를 우리는 교제 속에서 또 말씀 속에서 산 가운데서 부닥치면서 알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깨달음의 응답을 또 기다리는 그런 신앙인의 위치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1절부터 좀 보시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여기 보면은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인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를 조심했다. 그리고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할 것이다 라는 각오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입에 자갈을 먹이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내 근심이 심하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마음 가운데요,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순간은 언제였냐면 사울에게 쫓긴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망간 때가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때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는 그런 고통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냥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죠. 그리고 그 길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길 위의 길로 이미 벗어져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아마 이제 가장 어려운 순간이었을 겁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보시면 39편 8절에 보시면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져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죠.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가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이 그릇되게 되면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게 됐었을 때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게 되고 또 말씀에 멀어져 있고 혹 교제를 떠난 상태의 경험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몰려오잖아요. 점점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는 건 뭐냐면요, 일단은 죄에 대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점점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고 어리석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에 슬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선한 말도 바라지 않는다. 입이 닫힌 상태입니다. 혼란스러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의 근심이 더 심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 시간이 장기화될수록, 그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 고통은 더 심해지는 겁니다. 질병도 있게 되고 아픔도 있게 되고 근심도 찾아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까지 가게 되면 사람에게 싫어 버림받는 느낌, 그리고 사람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들, 혼자 외톨이가 되는 그런 모습까지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매자의 어떤 그런 말에 대해서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지 않은 우매자에게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판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여기 10절부터 좀 보시면 10절부터 보시면 주의 징책을 나에게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용화를 좀 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주의 징책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치심을 인하여 내가 쇠망했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셨고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용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고 그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도피하게 되잖아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굴에 빠져가지고 슬퍼하고 있거든요. 좌절하고 낭망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런 상태로 좌절된 상태로 있었다면 다윗이 될 수가 없었겠지요. 다윗은 이럴 때 어떻게 했냐? 그때 마음 가운데 마음에 붙잡혔던 게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 핑계 변명 어떤 다른 이유를 찾지 않았고 마음속에 주님께서 행하신 거였구나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책망이 있었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책망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요 정말 죄에 대한 슬퍼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한 장 좀 앞으로 가보시면 시편 38편 18절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시면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하나님께 내 죄를 고했고 그리고 슬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고통과 슬픔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됐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되냐면 하나님께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12절에 보면 39편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하게 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징책, 이 징벌을 내게 옮겨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치셔서 내가 이렇게 쇠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 다윗조차도 이런 삶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의 범인, 우리 평범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상황을 누구나 다 겪고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 겪을 수도 있고요. 인생의 굴곡 가운데서도 이런 기간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결국은 다윗은 이 속에서 뭘 깨달았냐면 나는 정말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능력 있고 힘도 있고 내 원하는 대로 뜻대로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졌지만 그걸 가진 적이 있지만 현재 가지고 있지만 언제든지 나는 무너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들을 그 상황에서 깨닫게 된 겁니다. 여기 39편의 그 내용이죠.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십시오.
결국 많은 걸 가졌고 모든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그 모든 것은 허사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없는 것 같이 되는 것은 아주 순식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재물도 그렇죠. 재물은 날개를 내어서 날아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높이 날아가는 것처럼 독수리처럼 날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풀과 같은 인생, 들의 꽃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생의 날도 길지 못하고 그 영화도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 같지만 오래 가지 않는 것이 마치 들에 있는 풀과 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분유하고 헛된 일에 분유하지만 재물을 쌓긴 하지만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다. 정말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한 겁니다. 많은 권력도 가졌고 영화도 가져갔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정말 허무한 것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었다면 다윗은 왕으로서의 인간의 능력, 호화로운 것만,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처절한 몸부림이 없었다면,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진짜 자신을 알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인간이 세운 모든 것들, 인간이 세운 능력과 재물과 힘과 권력은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 한 번 태어나서 결국은 한 번 죽게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걸 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건 뭐냐면 나는 죽게 객이 되었다, 거류자가 되었다,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12절에 보시면, 다시 가보시면 12절에 보시면, 39장 12절에 보시면 후반절에 보면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나그네라는 겁니다. 잠시 거쳐가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겁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정말 많은 부하들, 그리고 다윗을 돕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정말 내 평생의 삶의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육신의 안일함에 빠졌을 때 오히려 죄와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실패를 통해서 다시 돌이키고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근본적인 인간 본성을 더 철저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믿을 사람 아니구나,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분명하게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39편 7절에 보시면,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재물과 권력도 결국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바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삶에 있어서도 내 소망은 바로 주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영원한 것,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나님과 관련된 영원한 것에 내 마음의 중심, 거기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구나, 그것이 더 영원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보이는 것을 보면 누가 바라리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 세상의 형적들은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썩어질 것의 마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 말자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역대 많은 제국들이 있어 왔죠. 힘 있는 나라들이 있어 왔지만 결국은 다 쇠퇴해가고 멸망해가는 인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국
다윗은 인생의 어려움을 통해서요, 정말 인생 근본적인 것을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인생의 근본에 대한 답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겁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을 때에도 모르진 않았지만 가장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징벌과 그 다음에 그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 다시 한번 나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무엇에 가장 시간과 내 삶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결론을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하고 싶은 말은 참 많지만 입을 막고 있는, 스스로 입을 닫고 있는,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을 토로한 내용이 또 이 시편 39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가보시면요, 1절에 다시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의 자갈을 먹이리라.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않았다. 다윗의 입을 막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할 말 많고, 그리고 토로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잠잠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무엇일까?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상황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신 나의 길이 하나하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것을 알게 될수록 인간적으로 바라는 모든 이론과 핑계와 변명과 고통이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구나. 사실 말하고 싶은데 말 안 할 때 어떻습니까? 답답하지요. 뭔가 누구에게 내 어려움이나 속상한 것을 털어놓고 싶은데 털어놓을 대상이 없을 때 마음이 막히고 답답하고 좀 혼란스럽습니다. 어딘가 좀 쏟아놓고 싶은데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많은 말을 했고 하나님 앞에 먼저 피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시시때때로 주님께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셨던 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게 됐고 또 기도 생활도 막히게 되게 되고 또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점점 짧아지다 보니까 어둠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도 고통스럽고 내 영적인 상태도 어두운데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나를 대적하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도 정말 많은 겁니다. 그래서 내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할 것이다. 악인이 내 앞에 있었을 때 내가 자갈을 먹이겠다. 잠잠하여 선한 말조차도 하지 않으니까 근심에 근심을 더한 상황이 되게 됐던 겁니다. 이런 아주 막힌 상태, 아주 답답한 상태, 미칠 것만 같은 이러한 상태가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정말 있거든요. 인생에서 살아갈 때 정말 하고 싶은 말들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인생은 호락호락하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고 내 자신과도 싸워야 되고 이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또 가정과 직장에서와 또 인간관계에 있어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일들을 동시에 해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버거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그 삶의 짐이 항상 나를 누르고 있는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었을 때는 좋았는데요, 그 기회조차도 끊기게 되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 답답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은 기세등등하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치 이런진 듯한 어두운 상태에 있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다윗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구나, 나의 징계, 나의 어려움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서 오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모든 사람에게 답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들은 하나님을 알기에 더디거든요. 그리고 무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하는 겁니다. 욥기 11장 11절 말씀,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전도서 8장 11절은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 마음이 담대하도다. 속히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50편에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살아가는 발걸음과 행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즉각 답하시지 않고 즉각 보응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인생을 향해서 길이 참고 오래 참으시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왜 인간 역사 가운데 관여하지 않느냐, 온갖 자기 생각들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참고 오래 참고 회개하는 데까지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